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과 26절은 보라, hen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2절에서 26절을 이제 한 문단으로 보고 이렇게 절을 구분한 것인데,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여기에서 교훈을 베풀다 라고 한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이제 모레흐라는 말인데, 이 모레흐가 던지다라고 하는 야라흐의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던지다라는 야라흐가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주실 때 이 단어를 써요. 던진다, 야라흐라는 말을.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너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또 어떠한 교훈을 주실 때 이 야라흐라고 하는 동사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다라고 이제 의역한 거죠. 그래서 그것의 명사형으로 보아서 이것을 이제 교훈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문맥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이 계신 것과 또 가르치는 것, 이것을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야라흐, 던지다, 원래적인 의미가 던지다이기 때문에 던지다의 명사형으로 그대로 보면 던지는 사람, 쏘는 사람. 그래서 뭐 오늘날로 보면은 야구 던지는 투수 또는 궁수 또는 사수,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것을 그냥 궁수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누가 그와 같은 궁수이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신다, 높이 계신다가 아니라 그냥 높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신다. 누가 그와 같은 궁수이겠느냐. 그러니까 궁수는 활을 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은 이제 고대에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장 멀리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활이라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의 궁수는 가장 멀리까지, 가장 높이까지 화살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활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이까지, 멀리까지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권능으로 높이신다. 그러니까 마치 궁수가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멀리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궁수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어떤 궁수도 활을 쏘아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높이시는 것만큼 그 높이에 다다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다? 지극히 높으시다. 그 권능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이제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 불의를 행하였다 할 수 있겠느냐? 여기도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상반절에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다라고 번역한 게 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파카드는 방문하다예요. 방문하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보면 유난히 번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파카드가 방문하다. 방문하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의역해서 돌본다, 뭐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원래적인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의 상반절은 누가 이제 그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의 길입니다. 그의 길 위로, 그의 길 위로 방문할 수 있겠느냐? 누가 당신은 불의를 범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22절에서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3절에서는 그 누구도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계신 곳을 방문할 수가 없다. 이것을 누가 그의 길 위로 방문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3절은 22절에 연장선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말도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섞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다다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 한마디도 섞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에요. 24절은 기억해라. 너는 사람들이 그의 행사를 노래를 불러 크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사람들이 그의 행사를 노래를 불러 크게 한 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인생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에노시인데 인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에노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행사를 노래로 불러 크게 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그의 행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노래를 불러서 크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크게 노래한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근데 왜 너만 그래? 이런 뜻이죠. 아니, 세상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입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를 불러서 크게 찬양을 하는데 왜 너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대적을 하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네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24절에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높으심은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또 개인의 느낌이나 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고, 지금 내 상황이
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를 불러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당신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대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높으신 것은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해가 정말로 높이 떠 있나? 해가 땅바닥에서 내일은 구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 내가 기분이 좋고 이렇게 살만 하면은 해는 저 높은 곳에 있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해가 뭐 땅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요, 낮은 해가 주관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높으신 것은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그런데 왜 유난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높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들이 드러날 때, 생각들이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애써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25절에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여기서 그의 일이니까 2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행사죠. 행사.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래요. 지금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거형, 완료형으로 이미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명한 진리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까요?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 초월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는 사람의 믿는 바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초월적 존재로 신을 믿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뛰어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믿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곧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그래서 그 엘로힘으로 하나님이 계시된단 말이에요. 초월자로서. 그러니까 하물며 다른 종교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또 자기들의 그 종교의 그 신을 지극히 높은 절대적인 자로,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진단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류가 멀리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이게 먼 데서도 보느니라. 이거는 이제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인류가 멀리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리고 인류가 보게 될 것이다. 멀리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의 증거로 제시한 거고, 인류가 멀리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높으심이. 그 증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하신 일 뭡니까? 창조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도 우리가 다 몰라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이어 26절에 다시 보라.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22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신다. 이렇게 22절에서 밝혔고, 이제 26절에서 다시 보라. 하나님은 이제는 크시도다. 여기서는 높으시다, 높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말은 샤키이기 때문에 이 샤키는 큰,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은 크시도다. 크시도다. 우리는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또 탐색할 수도 없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의 횟수를 알 수도 없고 탐색할 수도 없다. 여기서 이제 횟수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영원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6절은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지식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은요? 믿는 분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 앞선단 말이에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어떤 거겠어요? 인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된다고요. 이것이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26절에서 밝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데도 너무나 쉽게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높이고 낮추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 높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 의해서 커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세뇌시켜야 합니다. 근데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기억해야 한다. 이거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우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써야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렸다 내렸다, 키웠다 줄였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낮춘다, 하나님을 작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범죄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범죄해요? 하나님이 크고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죽어도 안 죽게 하시고 망해도 안 망하게 하시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완전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범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범죄함으로 우리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지옥을 스스로 가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범죄하는 그 일이 현실적으로는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관계되어지고 종말론적으로 지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받더라도 더 받아야 되고요, 구원을 못 받더라도 덜 못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지극히 높으시며 지극히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소망의 빛이 꺼지지가 않아요. 근데요, 깜빡거리던 소망의 빛이 꺼지는 것은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 중간중간에 기도 시간을 갖게 하고 이런 경건의 습관을 들이게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 때 그것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을 펴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설교를 듣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요,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치도 퇴색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수와 과오로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필요 없는 죄악들과 범죄로 인하여 저희들의 인생에 없어도 되는 고난과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들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물론이요, 사후의 인생에서도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